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실 때 7가지로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생명의 떡도 있었고요,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마지막으로 참 포도나무이라. 이렇게 7가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예요. 얘들아, 내가 아니고서는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 내가 아니고서는 너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 땅에 옴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너희는 다시 살 수 있게 된 거야. 그리고 나도 죽었다가 부활해서 너희도 새로운 삶을, 영생을, 부활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7가지가 끝이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거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딱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우리 사용중 친구들이랑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할 때마다 우리 사용중 친구들이 좀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제가 선택한 신약 성경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 복음서라고, 우리 혹시 아시나요? 복음서. 우리 신약 성경 보면은 모모복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 당시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을 우리 친구들이랑 나누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딱 처음 쓰였으니까 되게 막 정확하게 막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렇게 천천히 나가기 전에 마가복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친구들이랑 나눠보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가복음을 누가 썼는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그치, 사람이 쓰긴 했어. 근데 사람이 쓰긴 했죠. 맞아요. 근데 누가 썼을까? 어떤 사람이 썼을까? 힌트는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가가 썼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사실 알 줄 알았거든요. 마가가 썼다는 건 알 줄 알았는데 마가가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두 다 우리 친구들이 알 줄 알고 이 질문까지 준비를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막 막연히 드는 생각으로, 경민이는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태규는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인 것 같아요? 손으로 한번 OX 한번 해주세요. 고민하고 있어 지금 태규가. 태규 잘 모르겠나봐. 마지막으로 영모는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정말 많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공로를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나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혹시 아세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성령님 빨리 저희에게 임해주세요 라고 했던 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은 지금 이 교회,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 있죠? 이 교회의 처음 모습이에요. 처음 모습. 그래서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처음
처음인 교회.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마가가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에서 기도했는지 혹시 아세요? 몇 명에서 기도했을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락방은 참고로 좀 약간 창고처럼, 저희 집에 옛날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다락방에서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천장이 낮아가지고. 그런 곳에 몇 명이 들어가 있었을까?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들어갔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냥 집 놓고 창고처럼 쓰는 데인데 그곳에 120명이 그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집은 어떻겠습니까? 120명이 창고에서 기도할 정도면 자기 본래 집은 그것보다 몇 배는 컸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는 그것을 보면서 마가는 부자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해서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빨리 가서 이 너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겠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전도 여행. 이제 예수님 빨리 전해야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빨리 예수님을 전해서 이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바울이란 사람 우리 혹시 아시나요? 바울이란 사람? 되게 신약 성경의 반 정도는 바울이 썼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신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은 되게 나이 지극히 있으신 장로님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마가는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마가 진짜 신실하다, 대박이다, 부잣집인데 돈도 막 신경 안 쓰고 막 힘들 거 생각 안 하고 전도 여행 딱 떠났네. 이때의 전도 여행은 지금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태국으로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는 진짜로 막 아침 저녁으로는 패딩을 입어요. 너무 추워서 패딩을 입고, 근데 낮에는 너무 더워서 막 반팔을 입고 달려요. 그러니까 막 그 정도로 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어떤 환경이 처해 있을지 모르는데 그 마가는 그 전도여행 따라가겠다고 딱 했습니다. 근데 이 마가에게도 좀 약간 너무 힘들었나 봐요. 마가가 힘들어서 이렇게 처음에 나 이제 예수님 전하러 갈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마가가 중도 포기 선언을 해요.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원래 자기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 그래서 원래 부자였던 마가가 자기 더울 때 옷 다 벗고 추울 때 옷 다 입고 이랬던 부잣집 도련님 마가가 이렇게 막상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마가 실패한 사람 아닌가? 마가가 어떻게 마가복음을 썼지? 어떻게 복음서를 썼지? 이렇게 생각을 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가를 훈련시키셨어요. 어떻게 훈련시키셨냐? 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셋이 전도 여행을 떠났다 했잖아요. 이 바나바는 마가의 친척이에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약간 나이 많고 좀 적은 약간 이런 친척 관계였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에 대한 마음이 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바나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겸손하고 사랑이 많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사랑이 많고 친절한 그런 바나바가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진짜 전도여행을 떠나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난 마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셨어요. 계속 훈련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 삶을 바나바와 함께 훈련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고 훈련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작성하게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을 작성하게 하셔서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 마가복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군,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썼는데 그 왜 썼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우주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우주 그림 그릴 때 왜 그림 그려요? 어떤 작품을 딱 시작했을 때 그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짧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쁜 걸 보면 그리고 싶대. 그리고 나영이도 이제 막 그림 같은 거 그리잖아. 그럼 그림 그릴 때 왜 그림을 그려요? 머릿속에 상상한 걸 직접 눈으로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거구나. 그렇게 마가복음도 쓰여진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이 왜 쓰여졌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복음. 그럼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 딱 복음하면 드는 생각이 없을 거야. 저도 복음이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한자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복 받는다 할 때 그 복이에요. 그 음은 소리음, 복된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복된 소리 하면 좀 약간 막연하잖아요. 기쁜 소식, 우리가 들었을 때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좋다, 약간 이런 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중간고사 안 본다? 기말고사 안 본다? 나영이 표정이 너무 좋았는데 시험 없으면 너무 좋죠. 우리 경민이, 영우 시험 없으니까 너무 좋죠. 영우는 아니야? 우리 청소년기 친구들은 시험이 없다 하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마가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 했을 때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었냐면 그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식민지 삶을 살았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어땠나요? 뭐만 하면 막 때리고, 뭐만 하면 돈 가져가고, 뭐만 하면 너 왜 한국말 쓰냐? 일본말 써.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막 그렇게 막 차별받으면서 무시당하면서 계속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필요하다. 진짜 이 식민 너무 싫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저가 이렇게 막 힘들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돈 뺏겨가면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내가 우리나라 말도 쓰지 못하면서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러면서 막 계속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구원해줄 사람, 날 구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를 계속해서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구약시대에서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자신을 구원해줄 사람, 메시아라고 해요.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라고 구약시대에선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셨으면서 왜 지금 내 상황은 이래요? 왜 지금 나는 이래요? 계속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작성되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구원해 주려고 오셨는데 구원해 주려고 오셨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다, 이걸 배우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는 죄인. 우리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어서 죄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우리는 계속 죄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우리 이제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은 대가,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네, 맞아요. 영어 맞아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야,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저와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앞으로 쭉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더욱더 깨달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국에 그냥 성경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이 그 옛날에 그랬구나, 마가는 그랬대, 마가가 이래서 마가복음 썼대, 약간 이런,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가가 처음부터 되게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죠. 저 힘든 거 못해요, 못 가겠어요,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가 그림 그리는 이유,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각자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주는 그림을 잘 그리고, 나영이도 그림 잘 그리고, 우리 경민이는 피아노도 잘 치고, 영문 배드민턴도 잘 치고, 우진이도 그림 잘 그리죠. 우진이도 뭐 그래요? 우리 우진이 뭐 잘하지? 우리 우진이 뭐 잘해요? 그래, 우진 화장 잘하고, 우진 미용사가 꿈이었죠. 뷰티 메이커, 그런 거 잘하고, 우리 영우는 자전거도 잘 타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각자 다 하나님이 잘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달란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마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마가복음을 쓰셔서,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쓰셔서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 진짜 우리의 구원자야,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그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마가복음을 볼 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썼을까? 마가가 봤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걸 상상하면서 우리가 매주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려고 했던 거구나, 마가가 이래서 마가복음을 썼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 앞으로 쭉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마가복음 나갈 거 기대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장 2절부터 쭉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 마가는 너무 부족했어요.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저는 못해요. 저는 예수님 못 전해요. 했던 사람인데 그런 마가를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마가복음을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그렇게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가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각자의 달란트대로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를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번 주는 우리가 헌금 신방 해야 돼서 셀 모임은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각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이 이제 달게끔 돼 있죠. 그래, 유튜브 댓글에 달 때 저는 제가 가진 달란트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생각했어요 라고 이렇게 달아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달아주면 저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진이는 그렇게 전하는구나, 그렇게 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